할렐루야. 부활절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또 우리 권사님이 또 이렇게 수고하시면서 이쁜 아름다운 꽃을 또 이렇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4월은 봄의 계절입니다. 목련부터 개나리, 진달래, 그리고 벚꽃 등 봄의 꽃들이 만발하게 됩니다. 4월 말에는 실록도 우거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4월은 소생의 계절이요 부활의 계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겨우내 죽은 것처럼 보였던 나무들에서 꽃이 피고 새 순이 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떤 주일보다도 기쁜 날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해 주신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본문 말씀에서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성도의 부활과 연계시켜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부활의 소중함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예수님 자신만의 부활이 아니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 열매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는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첫 열매는 통상 수확물 전체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후에 거두게 될 결실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첫 열매는 시간적으로 가장 먼저 있었던 사건이고 이후에 있을 모든 사건의 대표성을 지닌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보편적인 사건으로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의 부활을 실현시키는 근거가 되는 위대한 사건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성도가 장차 부활하게 될 분명한 근거가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와 연합되어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되시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더욱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대표성의 원리로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담은 모든 자연인을 대표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성도를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원죄와 죄성을 물려받아서 다 죽음의 운명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2의 아담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망과 저주의 연결 고리를 끊어버리시고 부활의 산소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의 대표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부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담은 사망의 조상이지만 그리스도는 생명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5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45절, 15장 4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요 살리는 영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2절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의 범죄로 인류의 오랜 역사는 죽음이라는 장막 속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부활에도 순서 곧 차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은 무작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서에 따라 질서 있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차례라는 말은 본래 사령관의 결정에 따라 군의 부대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한 말이에요. 부대가 출발할 때에 그냥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가는 것이 아니라 제일 앞에 있는 제1부대가 먼저 떠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대가 떠나고 그리고 세 번째 부대가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이 군대예요. 그러므로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된다는 말은 부활에는 분명한 순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순서라고 말씀합니까?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활하신 후에 시간적 간격을 두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분에게 속한 자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잖아요. 따라서 다음 순서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도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순서는 누구일까요? 믿지 않는 죽은 모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도 다 부활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 왕국을 완성하시고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심판의 자리에 서는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믿는 자들도 심판의 부활에 서게 되지만은 그것은 형벌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바로 영생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너는 이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믿음 안에 살았으니 이제 그 상급으로 영원한 나라가 주어진다라는 판결을 받는 거예요. 판결을.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이제 영원한 사망, 곧 지옥의 형벌을 영원히 받게 되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 계시록 2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활은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기에 다음은 우리의 차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바로 우리 부활의 날이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활 신앙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30절 31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0절 31절 시작. 만일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확신했던 부활의 소망은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날마다 죽는 삶을 살게 한 거예요. 날마다 죽는 삶이 뭐예요? 주님께 내 생명을 바치고 의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용기요? 믿음의 용기,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살은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죽는다고 하면서 날마다 예수님이 죽음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신앙이 성도에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요, 순교적 신앙인이 되게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한국 역사의 최고의 충신으로 여겨지는 이순신 장군 글귀 가운데 유명한 글귀가 있죠. 사즉 필생이면 생즉 필사라,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죽겠다는 생각을 하면 반드시 살 것이요, 살겠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이에요. 전쟁터에 나간 군인에게 한 말이지만 영적 전쟁에 나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살리려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버리는 자는 살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신앙 없이 어떻게 죽음 앞에 초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이 어떻게 오늘의 난관을 이겨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교적 신앙은 부활의 확신이 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15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었기 때문이에요. 만일 죽은 자리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신뢰하는 것이고 진리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믿음의 능력도 다 헛것으로 끝나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리에 부활이 없다면 믿는 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1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에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란 멸망받을 죄인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과의 화해로 확증해주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때문에 부활 없는 십자가란 더 이상 우리의 대속을 위한 십자가 일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만 하고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이 땅의 죄인들은 영원히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귀중한 사건이라는 말씀이에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대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싹신 사망에서 영원히 패배하여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의 죄의 빛은 탕감받지 못한 상태로 존소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도 결국 망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죽어서 눈을 감자마자 그들의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파멸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살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미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 마땅히 승리하는 삶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보증한 사건이 바로 부활절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부활하심을 확신하시고 부활의 신앙 믿음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희생적인 선교 활동을 했던 유명한 리빙스턴 선교사가 1896년 글래스고우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수여받을 때 그는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맹수와 질병, 혹독한 기후 그리고 말이 통하지 않는 야만인 가운데서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은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려고 하는 말씀 때문이었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 번도 자신을 낙심하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가 아프리카에서 생을 보내는 것을 희생이라고 말하지만 도저히 갚을 길 없는 하나님에 대한 빚을 그저 조금 갚으려고 한 것에 불과한 것이요, 이것을 어찌 희생이라는 고귀한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느냐고 자신은 한 번도 희생한 일이 없다고 겸손하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리빙스턴은 진정 순교적인 삶을 산 사람이었고 그 같은 삶은 부활의 소망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당하는 어떠한 위험도 이겨낼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능력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믿음, 소망을 헛되게 하지 않음을 감사하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부활 신앙으로 이 세상을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와 영광을 드리며, 또 부활절의 귀중한 의미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되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긴 것처럼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의 죄악을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며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확신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인 것을 잊지 않게 주시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구원하심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것을 기쁨으로 증거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가정이요 일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아버지의 세상이 흉흉하고 또 죄악으로 아버지 방황하는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더욱더 힘써 이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고 꿈과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이 온전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는 백성 되게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고 쓰임받는 나라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일꾼들이 각 처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세우신 교회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변의 많은 세상의 열방에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